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고난을 당한 성도의 자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누구든지 고난을 체험하고 삽니다. 나는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밖에 없는 줄 생각하면 그 뒤에는 좋은 일도 우리에게 다가오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깊은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잠을 푹 주무셔서 밤이 오는지도 모르게 주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잠이 안 와서 밤에 뒤척뒤척하면서 잠을 못 이루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항상 밤낮이 바뀌어서 좋은 일과 고난이 겸하여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행복하고 기쁜 일,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어두운 일면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한 자들은 어떻게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을 만난 자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까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네로 황제의 압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진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 그때에 오히려 성도들에게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강구했던 서신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통하여서 고난을 만난 자들, 즉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를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가 고난을 만났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바른 이해를 먼저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고난을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것이고, 그래서 불시험,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고난 당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고난의 시작이 우리의 축복의 또 다른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악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낙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가져왔습니까? 어떤 병에 걸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환경의 문제를 가져오면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데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신앙이 퇴보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는 사람도 가끔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 악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피트니스 센터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운동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무거운 역기를 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나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보니까는 나이가 드신 분인데 70이 넘으신 분인데 윗몸 일으키기를 2,000번 이상이나 해요. 야,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철봉이라부터 시작해서 의자에 누운 채로 몸을 일으키는데 발끝에서부터 위까지 수직으로 몸이 쫙 일어요. 복근이 얼마나 단단한지 쫙 일어납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얼마나 몸이 단단한지 70이 넘었는데 우통을 벗었는데 온 몸의 근육이 탁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을 단련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 기자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50대 때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디스크로 인해서 일도 못하게 되고 누워만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도저히 살아갈 가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그때 찍어봤더니 그 안에 있었던 그 척추의 디스크들이 다
뭉개져 가지고 신경들이 다 눌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운동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허리를 단련시키기 시작했답니다. 허리 근육 주변에 근육들이 더 발달하게, 의사가 말하기를 디스크가 좀 있어도 허리의 근육들이 발달되면 디스크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무수게 단련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10번도 잇몸 일으키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계속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더니 나는 나중에 점점 몸이 좋아지고 또 굽었던 몸이 쫙 펴지고 남들 보기에 건강하고 이제는 누워만 있다가 지금은 걷고 뛰고 70대로 절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단련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길 내가 50대 때 만난 육체적인 고난이 내가 지금 70이 넘은 이 나이에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고난이 내게 축복이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언제 체험합니까? 건강하고 또 음식 잘 먹고 배부르고 또 문제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질병이 치료받는 그 치료함의 경험이 선진국이나 의술이 잘 진행되고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를 나가면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러한 지역에 가보면 말씀을 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또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을 뜨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하늘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사기 그릇도 진흙을 만든 것이죠. 진흙으로 만든 그 진흙에 유약을 발라가지고 2000도가 넘는 뜨거운 고온에서 달고 내면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련을 하고 불순물을 싹 걷어낸 다음에 순금이 나와서 그런 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보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나 중심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다 고난을 만났어요. 문제가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삶의 소망이 없거나 가족들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스쳐 지나갈 때 예수님을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병든 여인이 그는 생각하기를 12년 동안이나 가세를 다 탕진했습니다.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봐도 더 중하였던 차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지면 그러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합니다. 그런 새로운 희망을 가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에서 그 능력이 흘러나와 그의 여인의 혈류병 12년짜리 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에게 혈류병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혈류병이 예수님을 만난 귀한 동기와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은 작고하신 조용희 목사님이 불광동의 초기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가 크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 들린 여자가 교회에 왔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적십자병원 소아과 과장 부인인데 불광동의 천막교회에 찾아왔어요.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찾아왔는데 이 부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울증 귀신이 딱 붙었고 그 마음에 붙어 있으니까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 고상하던 분이 눈에 쌍심지를 촥 끼면서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막 바가지로 하고서 가더랍니다. 감당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분을 붙잡고 1시간, 2시간을 기도하면 그 기도하고 나면 웃으면서 기도하니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가는데 어느 하루는 조용희 목사님이 그 귀신 들린 부인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대. 내가 오늘 당신이 귀신 낼 때까지 나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인이 눈을 탁 뜨더니 오늘 좋은 거 배워왔다. 그래 나갈 때 하자 한번 기도해 봐라. 귀신이 얘기하는 것이요. 귀신. 그래 네가 나가나 내가 나가나 한번 해봐라.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럽고 착한 귀신은 떠나할지어다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우울증을 일으키는 귀신은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물려가고 외치는데 실실 웃으면서 맨날 기도해봐라 안 나간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했는데 아침부터 기도하고 점심이 지나고 8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8시간쯤 됐을 때 그 여인이 거꾸러지면서 나 나간다. 나 더 이상 괴롭지 말아라. 내가 정말 이 여인에게 붙어가지고 평생 살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기도하니 내가 못 나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오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귀신이 떠나고 나오니까 그 여인이 부시시 일어나더니 옷매무새를 살피면서 아유 전사, 그때는 전사인데 전사님 감사합니다. 귀신 들렸던 부인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힘들게 싸우는 것을 제가 다 귀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데 그 여인이 젊은 말이었는데 이제 벌써 오후가 돼서 아빠가 올 시간이니까 가서 밥도 챙겨야 되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데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 조용히 전사님이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느냐? 귀신이 노여난 것보다도 자신이 귀신을 이긴 거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쁨이 좋고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들어왔대요. 왜 다시 들어왔습니까? 귀신이 또 들어왔나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절름발인데 귀신이 떠난 다음에 발이 깨끗해졌어요. 보니까 절름발이가 없어지고 발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펴져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절름발이 병을 가져와서 그를 억어하고 걷지 못하게 했었는데 그것도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일날 그 남편이 같이 교회에 나와고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면서 그 병원의 과장님이 전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절름발이에서 낳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하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8시간 데리고 기도한 것은 자신에게 있어 큰 어려움이나 고난이었지만 그때 기도하고 귀신이 떠나고 절름발이가 치료받고 해결받게 되자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다고 너무나 감사하며 기뻐했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 문제나 가족이나 자녀와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이 좌절이나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어떤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오히려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도 좋아야 되겠지만 처음보다 더 좋은 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더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어렵게 살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복을 얻었다. 이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거지가 됐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처음보다 더 좋은 것은 나중 복이 더 좋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젠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제는 완전히 절단났다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어려운 시기를 들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빅 워, 국내 남북 전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세계 대전입니다. 세계 대전과 남북 전쟁은 미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대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빛났던 사람 두 사람인데 그 하나는 에이브럼 링컨이고 또 한 사람은 루즈벨트입니다. 링컨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9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또 젊었을 때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버림을 당했습니다. 배반을 당해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17년이라는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 사라는 아내가 약혼자가 백혈병으로 시달리고 신경쇠약계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었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주 선거를 통해서 29살부터 49살까지 선거에서만 6번이나 내리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 많은 실패와 고통과 경험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위기에 처한 미국을 건지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우뚝 서게 됐었습니다. 누군가 링컨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은 뭡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을 이룬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실패를 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 이와 같은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루즈벨트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유롭게 걸을 수 없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외부로 오는 시련에서 이기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죠. 미국의 가장 어둡고 침침했던 시절이 경제 대공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모든 직업을 다 잃고 시름에 빠진 그때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뼈아픈 고난을 통과하면서 축적된 지혜들을 통해서 결국 위기에 처한 국가를 회복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만들었어요.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위대한 인물 하면 링컨은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도 경제 대공황을 이긴 대통령으로 각인되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문제가 없었다면 그들은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역경과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겼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남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사에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해고당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가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상상력이 부족해서 쫓겨났지만 그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월트 디즈니 미키마우스를 그려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앵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논리가 없어요 하면서 방송 PD에게 쫓겨난 사람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30살에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고 우울증에 빠져 약도 먹고 그랬던 사람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죠.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죠. 더 이상 너를 세울 무대가 없어 하면서 공연에서 쫓겨나서 먹고 살려고 트럭 운전했던 사람이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였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간신히 먹고 살던 그러한 싱글마더 아줌마 롤링이라는 여인이 쓴 소설이 바로 해리포터예요. 그 해리포터로 그는 일약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인사 중에 한 사람, 부를 누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고난 과정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다면 사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역경을 잘 감사하고 감당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잘 인내하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결국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우리의 자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 좋았던 과거의 욕도 그건 나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뤘던 거야 라고 마음에 작정하면요, 그 과거가 얼마나 나에게 약이 되고 나에게 귀한 일이 됩니까? 지금 형제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께 나를 증거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기요 기회요 소망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조차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갖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죽을 뻔한 사건이 어떻게 그것이 고난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그를 일약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당면된 고난의 문제를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한나를 보십시오. 그가 자녀가 없어서 부인 나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몰인정 당할 때 그는 그것을 가지고서 낙심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낙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건강의 문제나 직장과 사업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관계의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1+1은 2다 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죠? 2학년이 되면요,
뺄셈, 덧셈, 곱셈, 나누기를 배워요. 그 다음에 중학교 가면요 1차, 2차 방정식을 배우죠. 고등학교 가면요 루트에 대해서 배우고 함수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야 나는 그런 고난의 시험이 필요 없다. 나는 1 플러스 1, 2만 공부하겠다. 대학 들어가서 나는 1 플러스 1은 2다. 1 플러스 3은 4다. 그것만 공부합니까? 아니에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큰 고난이,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만난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고난 때문에 싸우거나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그 고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경제 문제하고 싸우고 건강의 문제로 시각각 싸우고 관계 문제로 시각각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것을 모두 다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쓴 베드로 사도는 흔들림과 실패의 전공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를 보고 주여 나도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오라라고 명령했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파도와 바람과 물을 받아보니까 그 즉시로 빠지게 되었다고 구원해달라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심을 예언하시는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7장에는요 변화산에서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유아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를 깨우면서 나를 위해 한 시간이라도 기도해달라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잠만 자다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정신없이 말고의 길을 자르기도 하고 또 여종 앞에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하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제자들을 다 이끌고서 배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패 많고 허물 많았던 베드로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루는 역전승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역전에 승리하는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흔들릴 때도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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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넘어지고 실패할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베드로를 또 부활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흔들리는 나침반 같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나침반 보십시오. 나침반은 여러 번 흔들려도 어디를 가리킵니까? 흔들리면서도 좌북을 가리키는,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흔들리는 것 같아도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아도 언제나 고요하면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어떤 문제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당해도 문제를 생각하면 진짜 문제지만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같이 만약에 그런 부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다면 야, 너 왜 그랬냐? 너 섭섭하더라? 그럴 수 있냐? 나 다 들었다? 너 불 쬐고 있을 때 네가 욕해더라? 아마 꼬치꼬치하게 물었을 겁니다. 너 그럴 수 있어? 너 제자인데, 수제자인데 너 그럴 수 있냐? 섭섭함을 다 토로했을 텐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딱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집중할 건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OM 선교회 국제청됐던 조지 바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술주행뱅이 할아버지와 너무나 세상적인 아버지 밑에서 16살 때까지 방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 4,000명이 사역하는 국제 OM의 시체가 됐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목사님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목사님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예,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대부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방도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역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제자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물으신다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저는 성수지를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11조와 헌금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성수지뿐만 아니라 봉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고요. 맡은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곱씹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자꾸 묵상해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치만 이가 병에 걸렸을 때 그가 한 꿈을 꿉니다. 그가 꿈을 꾸는데 보니까 조그만한 나룻배를 탔는데 아무리 저어도 배가 안 나가요. 배가 안 나가. 왜 안 나가나 봤더니 배 밑에 돌멩이가 탁 걸려가지고 안 나가는 겁니다. 배를 아무리 저어도 배가 안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돌을 뽑아주시옵소서. 내 배가 나갈 수 있도록 돌을 뽑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음성에 들리면서 어찌만 니야 돌을 뽑아줄까? 아니면 물이 차올라서 돌을 지나가게 해줄까?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돌 하나를 뽑으면 가다가 또 돌을 만나겠다 생각했는데 물이 쫙 차올라서 모든 돌 위에 물이 차오면 앞으로 유익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물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런데 뒤에서부터 물이 콱콱 쏟아지더니 점점 배가 높아지더니 온 세상의 모든 바위나 산들이 다 없어지고 배가 원하는 대로 쫙 진행하더랍니다. 그리고 깨봤더니 그게 꿈이었어요. 그때부터 워치만 이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질병의 문제, 이 바위돌을 뽑아주시옵소서 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그는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자기의 병든 육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더니 나중에는요 병든 육신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에서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위대한 사역들이 그의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돌뿌리를 보고 바위 틈을 보고 깨어진 것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주님 이 돌뿌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문제를 붙잡고 문제와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옵니다. 문제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옵니다.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만나는데 그분이 2009년부터 선교사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데 마침 비행기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비행기를 못 타고 며칠 더 있는 바람에 저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니까 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스라엘에 뼈저리게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회당에 모일 때 10명이 모여야 기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10명 이하에 모이면 기도 모임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화고구 회당에서의 모임도 10명이 넘어야 회당에서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 삶을 살 때 10명 이하는
그 회중의 모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은 나도 그들이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뼈저리게 느낀 것이 언제였느냐? 코로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빵 터져가지고 회당도 모이지 못하고 학교도 모이지 못하고 기도회도 모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모이지 못했는데, 근데 집안에서 가족들이 두 사람이, 부부와 함께 자녀와 함께 두셋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는 말이 가슴에 뼈저리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 바로 이 말씀이구나. 10명이 모여야 회당으로서, 10명이 모여야 공동체의 모임으로서 인정받는데 주님은 10명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 한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참 위기를 극복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제 머리카락을 쉬기가 좀 힘들 겁니다. 머리카락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머리카락 쉬기가 참 편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고난과 문제를 겪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